4월 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과 맹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과 맹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세대에게 언약의 갱신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길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욕심에 미혹되어 타락의 길로 빠지는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여타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 거룩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세상의 기업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신앙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관심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선한 방법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 우상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개인의 이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언약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가 우상과 탐욕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변질된 공동체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될 거룩한 성전이 온갖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경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땅과 사람들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극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유황불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정말로 두려운 경고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말씀 안에서 바로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가장 천국을 닮은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인데 어쩌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곡된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이제는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그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 그걸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원래 기대하던 진정한 인본주의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본주의는 사람을 단순히 육신덩어리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존재로 보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또 닮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한다는 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대하는 걸 말합니다. 내 이익과 목적에 따라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진정한 이웃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본주의에 비하여 훨씬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신본주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 복된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쫓아가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불어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삶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